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나누어야 될 주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2년 전에 이 8월 말에 제가 그 미주 지역의 그 난가주 성령대회에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같은 성령, 한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대생을 할 때 보면은 같은 재료를 두고 어떤 물체나 사람을 그릴 때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대생을 할 때 또 어떤 명암의 또 형태의 같은 물체고 사람이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 자신도 그 성령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뭐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나누기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20세기 말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운동, 그것은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셨는데 그 성령께서 드러내심은 은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도 그 바오로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성령 체험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은사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67년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성령 세신 운동은 그 말 그대로 은사적 성령 세신.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Spiritual Charismatic Renewal Move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명한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성령 세신 운동 그러지만은 원래 그 처음 그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에서는 그 세신이라는 그 앞에 은사적, 캐리스마틱이라는 단위를 꼭 써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 캐리스마틱 프레이 그룹 하면은 성령 은사적 성령 기도 모임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성령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그 1970년대에 미국 성령 세신 그 봉사회에서 적은 이 성령 기도회의 어떤 지침을 보면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성령을 체험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는 기도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그게 변질이란 표현은 조금 그런 표현이고 조금 원래의 성령 기도회의 미국에서 시작됐던 그 기도회와는 조금 양상이 틀리게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죠. 원래 기도회의 그 구성원들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을 은사를 청하고 처음에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또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또 심령기도 체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듯이 심령기도 이상한 언어를 아무데나 가서 그러면 돌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에는 와서 뭐예요? 그것도 심령기도 은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예언의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어느 누구도 다 뭐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자신이 그 은사의 그 성령의 충동을 느끼면은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예언이 과연 성령의 감도하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아니면 심지어 악령으로부터 왔는지 그거를 식별해 줘야죠. 그냥 무조건 뭐 외친다고 해서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유의 그 은사도 결국에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 치유의 은사 받았다고 누구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런 자리와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병든 이들에게 손을 대면 낫지 않을까라는 또 마음의 어떤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은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성령의 현존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이 세신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50년 반세기 동안 많은 우리가 성령의 그 운동이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금 제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도구로 해서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끔 저를 이렇게 또 도구로 쓰셨는데 제가 성령 안에서의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은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의원 31년 전에 어떤 병실에서 제가 했던 것이 그게 성령 체험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특별히 성모님의 그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게 성령 체험인지도 몰랐지만 제게 일어났던 변화는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어떤 뭐라고 말 못하는 인간적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차원도 아니고 뭐라고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먼 어떤 기운처럼 저를 뭔가 이렇게 충만케 하면서 제가 안에서 기쁨도 느끼고 눈물도 기도를 하면서 특히 묵주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많은 어떤 속죄와 정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지금 이제 30여 년 전에 그 일이지만 제가 되돌아보면은 그때 병실에서 한 40여일간의 그 성령 체험이 결국 낫지 못할 병을 그 단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완전히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켜 변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 이후에 특히 제가 이렇게 병실에서 퇴원하는 날 그날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40일 동안 그 병원 생활을 하고 원래 장기적으로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묵주 기도를 하고 그게 뭐 간청 기도인지 모르고 제가 다른 강의 때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강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청원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뭘 구하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병이 나왔으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빨리 퇴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병원 문을 났을 때 저에게 40일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세상과 똑같은 세상인데 제가 그 병실에서 이제 퇴원할 때 제가 밖으로 나갈 때 저에게 비춰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냥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어떻게 하면은 막 가서 뽀뽀도 해주고 싶고 막 끌어안고 싶고 내가 이게 돌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사랑이 그래가지고 근데 또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건물을 보고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성소를 또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사제수품을 받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
어떤 은사적 성령 기도회나 그런 어떤 철야나 이런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은사를 활용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걸 하고 끝나고 나서 신부님 너무 좋았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왠지 모르게 우쭐해지고 내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가. 근데 또 그 자리를 파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라는 이 언밸런스적인 그런 나를 또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같이.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터치해 주시고 성령 체험을 시켜 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어느 출판사인지 모르는데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서문에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의자의 자리에 비어있는 의자와 그 자리에 십자가표를 해서 예수님을 앉히는 그 어떤 그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령 세신 운동이 이거구나. 결국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끔 내 삶이 전향되고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성령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나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자리 잡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교재를 보면서 문득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또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이 이런 또 하나님의 현존이 또 역사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어떤 실생활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또 공허함이 깃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이 거룩한 길이라는 이 성소의 길로 저를 이끌어 가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체험을 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이나 어떤 삶의 패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제 생활을 하면서 더 피폐화되고 영적으로는 더 고갈되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마음의 의자, 빈 의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신 살아주시는 그러한 삶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지만 분명히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후에 어떤 혼란에 빠지고 과연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인가라는 어떤 몸부림 가운데 제가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더라도 나가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은 뭔가 라는 어떤 성찰을 하게 됐고 또 말씀을 접하게 됐고 또 말씀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10여 년 전인 2007년도 1월 3일 날 제가 서울의 한 본당에 머무를 때 제가 아침 기도를 바치고 성전에 머무르는데
저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가 가서 머무는 자리에 네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슨 영이면 무슨 영이지, 카이노스라고 또 히랍으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 새 영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히랍어 이렇게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36장 26절에 푸네오마 카이논이라는, 그것이 바로 카이논이라는 뜻이 카이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시지? 근데 저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들려온 그 말씀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냥 주석학적으로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2500년 전에 그 유배 시기에 바벨론에서 한 사제를 선택해서 그에게 예언케 한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그 새 영을 왜 내 기도 중에 나에게 들려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무슨 일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구 사제로 있었고, 그 이후에 사제 10년째를 텀으로 해서 제가 이 팔로티헤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로티헤로 와서 이곳에 또 자비 사도직을 접하게 됐고, 결국 제가 수련 때 그 자비산에서 1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왜냐하면 법정 수련 때는 아무데도 안 되고 통제된 곳에서 1년을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그 자비 예수님 앞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도 자비 예수님 앞에 또 머무르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2007년도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어떤 그 말씀은 잊혀졌다기보다도 내 기억 속에서 그냥 묻어져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수련 때 기도 중에 자비의 여정을 만들어라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교구 사제로 있으면서 그 중독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신자들의 그 악습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적 치유, 이런 부분에 은사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목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2003년도부터 회복 사도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 제가 또 원래 전공이 회복인데 또 왜 또 자비를 또 내보고 전하라고 하시는가? 근데 저는 그게 제 생각이라면은 그런 자리나 뭐 사람 또 모아주시지 않겠죠. 근데 제가 법정 수련을 끝나자마자 이것이 뭔가가 있다 싶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그래서 자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비의 여정을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파우스티나 일기도 읽게 됐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섰지만 모여든 사람들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비에 대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래 지식적인 건 알았지 모르지만은 어떤 성령의 자비의 어떤 체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앞에서 자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비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하면서 자비를 입으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막 눈물이 또 흐르면서 왜냐, 이 자비는 나의 어떤 마음속에 내 영혼에 찌든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그 어떤 역할이 자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금 들어 올려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면 제가 그때 자비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전에 교구 사제로 있을 때 했던 그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그전에 했던 회복 여정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데, 그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들의 그 안고 있는 문제, 병, 여러 가지 어떤 악습들, 그것이 제가 회복시켜야 될 그런 카테고리였어요. 그런 범주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왠지 모르게 저에게 낯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회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그 전에 이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회복 사도직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것임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느낌이 온다고. 근데 무엇을 그 전에 제가 회복하려고 했던 그것과 당신이 지금 저에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어. 근데 그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의식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저에게 톡 치는 것이 너희의 존재 그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의심했어요. 내 존재 그 자체를 회복시키겠다. 아니 내가 지금 골치 아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단순간에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건가?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데 제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국보다는 외국으로 저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북가주를 통해서 자비의 여정을 또 이렇게 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남가주로 보내시면서 또 거기에서 카이노스 세미나라고 해서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나오는 그 세영 브네오마 까이논이 바로 그 25절부터 28절의 그 말씀을 바로 세영은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이면서 바로 그것이 성삼위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에제키엘서에서 말하는 이 세 영은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그 영을 말씀하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스타일은 어떤 강의록을 가지고 가서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 또 말을 하면서도 저도 듣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왜? 제가 생각하지 했던 말이 그냥 나가니까. 예? 근데 그때 비로소 이 새 영이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알게 됐고, 그 근거로 분명히 성령께서는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로 이어지는 자비의 영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서 28절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는 회복의 영임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경륜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어떤 성령대회로 저를 이끄셨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가톨릭 평화방송에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이해서 7개월간 그 자비의 사도여정을 녹화를 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남가주 성령대회를 가면서 제가 그때 첫 번째 강의를 주제가 뭐였냐면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성령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것은 바로 2007년도에 그 저에게 들려줬던 그 새 영은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서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캐리스마틱 리뉴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어떤 그 내용을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득 읽었던 책 중에 그 에리어 프롬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 Having Well-being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똑같은 이 세상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유의 관점과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캐리스마틱 은사적 성령 세신에 또 몸담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셨는데, 궁극적으로 은사를 발견하게 됐고 은사를 또 저를 통해서 활용하게끔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사는 그냥 은사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은사와 함께 내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은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일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무리 중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그냥 주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줬을 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다가 또 은사자까지 붙여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한 것은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합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 사람은 그 은사와 별개가 되어야 돼요. 그것과 자기가 자기 존재를 혼돈하면 안 돼요. 자신은 뭐예요? 그냥 그거를 드러내는 자, 나를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는 나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더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은사가 그 존재를 피폐화시키고 파멸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꼭 은사자뿐만 아니라, 은사자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 역시 그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떼어서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위대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실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사자다 그러면은 몰려가서 무조건 뒤 밀고 보면 뭐 해달라고, 예언해달라고. 근데 그것은 자칫 뭐예요? 그 은사자를 신격화는 아니래도 그 존재를 그런 존재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성령에 대한 이미지화를, 성령은 생명 그 자체이시죠. 창조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세상 창조 때부터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로서 함께 일하셨어요. 일치된 자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은사적이라는 이 차원에서 은사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서
성령을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니 해결해주는 어떤 하나님으로 협의적으로 성령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은사적 차원에서 일으킨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성령 아무 관심도 없다가 어떤 성령 대회나 성령 집회가 있으면 가가 어떤 은사자한테 뭐예요? 그 순간에는 온 생각과 열정과 그 정신을 다해가 뭐예요? 내 꼭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령을 그냥 하나의 해결사와 어떤 어떤 해결사로 그 순간에는 잠깐 정신을 모아서 오소서 성령이 할 뿐이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면 되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 기도에 가서 찬양하고 뭐 또 이렇게 심령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시니까 뜨겁고 내 마음도 기쁘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금 삶의 자리로 가면 이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느끼고자 했던 것은 어떤 감정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년에도 북가주 성령대회 가서도 제가 끝나고 나서 봉사자들끼리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분이 그래요. 오래전부터 그 북가주에서 봉사생활을 했던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대회 오면은 와, 그 순간에 막 뜨거워가지고 붕 뜬대. 자기는 또 찬미 또 하니까 와 해가지고 막 하는데, 미국은 워낙 보면은 뭐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간다고 보면 몇 시간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집에 가 보면은 떴던 게 다시 깔아앉는데,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삶과 그냥 한번 가서 해결해야지. 이번에 누가 오니까 이걸 한 번만에 이걸 또 이건 뭔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지극히 뭐예요? 성령을 하나의 소유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또 다른 협조자를 보내겠다고,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어떤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끔 해주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께서는 나의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던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오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성령이 오시면 그 힘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떠나셨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들이 뭐예요? 또 다른 예수가 된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 그 솔로몬 주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받고 구세사를 일목요연하게 선포를 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어떻게 어부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와 음량 시설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뭐예요?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3,000명 모이도 많이 모였다고 그러죠. 예? 근데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오후 3시에 태생 그 불거자였던 그를 어떻게 해? 베드로가 그러죠. 그가 동양을 적선을 하려고 베드로를 유심히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자 어떻게 돼요? 그가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이제 등장하기 그 전장인 8장을 보면은 7 부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필리포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필리포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셔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필리포스가 또 움직여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요.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간타케 4시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더 바짝 다가가라니까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거를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가 했는데 필리포스가 바로 그거를 또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돼? 이러면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 해서 물가로 내려가서 그를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었고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었고 내시는 더 이상 필리포스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오면 바로 필리포스를 성령께서 낚아채서 바로 아스도스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필리포스가 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필리포스의 이 존재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소유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나의 존재는 건드리지 않고 성령이 그냥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루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필리포스의 이 성경의 구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은 그냥 밖에서 오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누가 오면은 성령빨이 센 신부님이 안수하면 성령이 세네. 예? 이런 표현들은 참 저급해요. 예? 성령이 나 안에 이미 계신데 세례 때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시금 확인케 해주시고 그거를 다시금 경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례 성사 다음에 또 무슨 성사를 받아요? 견진 성사를 받아요. 성령의 성사라고 하는 견진 성사를 받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사도의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존재론적인 관점을 간과한 채 소유론적으로만 성령을 쫓아다니니까 오늘 매일 미사에 그 복음처럼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감지되고 인지되는 그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가시적이고 신비적이고 내재적인 영역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성사를 보면 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은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느끼고 어떤 감정적으로 뜨겁고 그런 체험도 동반되기도 하지만 조용하고 그 침잠된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령께서 늘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바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그 존재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이에요.
성인과 우리도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성인과 다른 점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필요할 때 성령을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도와달라. help me의 그 구조자, 보호자로만 여길 뿐이지 내 중심적으로 모시면서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에 순응하려고는 내가 그것에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존재론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일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덕이죠. 삼덕이죠. 주입덕이라기도 하고 대신덕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기도에 나가고 내가 이런지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과연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 삶이 얼마나 성화됐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 기도 모임의 일원으로서 추구해야 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봉사자들 이런 그 피정이나 교육을 시키러 갔을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봉사자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시라고. 딴 데서 봉사자라면은 그래도 그런데 당신네들은 성령 봉사자라지 않냐고. 성령 봉사자는 뭐냐고. 먼저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그 존재를 이끄시는데 무엇보다도 민감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자가 성령 봉사자가 아니냐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 소유론적인 관점으로만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론적으로 성령을 모시고 존재론적으로 성령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거룩해지려고 안 해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 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인일 수 없어요. 내가 종임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체험했다고 어디 가서 하는데 그 사람 집에서 하는 걸 보면은 똑같이 침 흘리면서 TV 보고 자고 보면 성경 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그래 놓고 기도에 갈 때는 때깔 차리고 가가지고 한번 랄랄라 하고 그러고 뜨거웠다고 그냥. 그게 얼마나 언밸런스적인 삶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요 근래에 와서 이런 존재론적인 영의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결국 사제가 신자들에게 그전에는 성령에 일치시키는 성령과 그런데 성령의 친교와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열매는 친교를 일으키셔요. 친교는 뭐예요? 우리 정치판에서 말하는 소통을 일으킨다. 결국 뭐겠어요?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왜 기도 멤버들끼리 파가 나뉘고 왜 그런가?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성령에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코린도인들에게 보낼 때도 바오로 사도가 한간에 들리는 소리니까 너희들 중에 베드로 파다, 뭐 아폴로 파다 그런 거 들리는데 그게 뭔 소리냐? 성령은 체험하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고 어떤 사람을 또 뭐 모시고 이거는 뭐예요? 성령은 잠깐 왔다가 터치하고 그냥 흘러갔을 뿐이고 인간들이 그냥 중심인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원조 사도행전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존재는 바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성모님을 우리는 성령의 정배라고 그래요. 성령의 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가서 또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 세나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나클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이 9일 동안에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체험은 그냥 나 중심적인 체험으로만 전락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9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은 바로 성모님이 하셨던 그 중재 역할은 바로 당신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순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브리엘 대천사로 인해서 아렘을 받을 때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는데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희감을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애를 베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자 성모님이 모든 것을 비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 태에 바로 예수님을 잉태케 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 임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9개월 동안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해요.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성모님이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우자 9개월 동안 배가 부러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몸이 변화됐듯이 우리의 존재도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존재가 변하지 않으니까 매번 구하는 것만 더 많아지고 그 9개월이 바로 예수님을 낳기 위한 그 잉태의 임신의 기간이었다면 바로 그 제자들에게는 9일 동안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게 하신 거예요. 성모님이. 뭐로? 피앗의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의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리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그래서 제가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뭣도 모르고 그 젊은 나이에 20살에 병실에 들어가서 그냥 여인이 나타났던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부터 묵주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는 처음 해봤으니까. 그 말 그대로 비워진 상태였죠. 자비가 임하면서 저를 계속 비웠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고 결국 저에게 병원문을 났으면서 일어났던 그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거센 바람이 불고 불효의 모양으로 불효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상한 외국어로 말한 그것은 현상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고 내 입은 이제는 뭐예요? 이 혀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의 혀를 통해서 그냥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채웠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의 성령 세신,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는 이제는 뭡니까? 존재론적으로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성령이 거주하시고 원래 세례 때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하심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이것에는 관심이 있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현존, 탄식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것에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성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 바로 초대교회 때 그 자리에서, 그 무도에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채나꼴로 꽃빛 신부님의 메시지에도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기도문을, 이 기도문을 전 세상에 펄터려라.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바치는 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 뭘 청해요? 성령을 청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가르치시면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오. 성모님이 지금 파티마노부터 해서 곳곳에서 발현하셔 하시는 말씀은 바로 당신의 아들의 제2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모님은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내가 공로 쌓고 수고 많이 하고 희생 보속 많이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의 성전을 만들어라. 너의 존재를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매일 미사 때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모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머무시도록. 결국 제가 지금 하는 이 회복의 사도직의 이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비던 그 존재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록 21장 3절에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 거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살고자, 너희들을 대신해서 살고자 하시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나 중심적으로 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덩그랗게 나의 거처로 나의 존재를 쓰고 있으니 인생의 희노애락은 계속 악순환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는 것. 그거는 뭐예요? 바로 너희들의 존재의 자리에 바로 나의 자리로 다시금 탈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 성령의 소유론적인 관점과 존재론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되뇌이면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존재에 가득 채우시기를 나를 온전히 차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